기독교가 이제 온 세상에 확산되어 나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 그런 레테루가 그들에게 붙여져서 십자가 그 고난을 많이 받는데, 특히 그 중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민감한 때에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이 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나치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선전하면서 교회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또 유대인 추방과 말살에 대한 죄의식을 교회가 앞장서서 희석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교회가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등장 인물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유대인이라 해서 다 하나님이 쓴 사람이 아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시는 대로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또 사라가 낳은 이삭 두 명입니다. 두 명. 자, 이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00살에 낳은 아들이죠. 14살 차이 납니다. 14살 차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벌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젖떼는 날이 만 3살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창세기 21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렸다. 이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놀렸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도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기 동생 14살 차이 나는 동생 3살짜리를 아마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았나, 희롱을 하지 않았나, 뭐 혹은 저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3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17살의 형이 부르면 이리 와 그러면 형 그러면서 쪼르르 따라가지. 뭐 저주를 해도 까르르 웃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걸 엄마인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쟤네들을 집에서 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망설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입니다. 그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 불과 몇십 년 전부터 그랬는데 고대 시대에 남자가 힘이 있는 남자가 권력 있는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사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어떤 여인에게 태어났건 간에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이 아랍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아랍과 유대인들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쟤들이 우리에게 오는 그 장자권을 뺏어갔다. 이게 가지고 있는 이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년 후에 600년이 아니라 서기 한 6세기에 일어난 그 이슬람에서는 코란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뒤바꿔 버렸죠.
이삭을 쫓아냈다고 자기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까지 아주 막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 거기에 대한 뿌리가 아주 깊다고 해요. 그거 뭐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누구냐? 인간의 나이로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람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예, 아들. 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낳은 아이가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고 이스마엘은 인간의 어떤 이 생각에 의해 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예. 택함을 받는다. 그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 8절에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읽어보면 이게 분명히 장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데 그게 장자를 통해서 계속 안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는 이삭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한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봐도 야곱의 그 자식 12명 중에서 요셉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서 총리가 되죠. 그래서 기반을 닦고, 그래서 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이 정작 나중에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이에요. 유다의 후손. 창세기 49장에서도 그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지만 유다의 후손이에요. 루벤이 맏아들인데 루벤에게서 장자가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난 왕들이. 첫 번째 왕 사울은 또 베냐민 지파고.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은영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필연이라는 거죠. 필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열심이 생기고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직업도 봐도 아이고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A 회사 갈 건데 B 회사 개인이 와가지고 친구 따라왔다가 누가 가라 그래서 왔다가 이 모양이 꼴이 됐네. 뭔가 일이 안 풀리네. 그러면은 평생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평생. 여기 내가 어떤 뜻이 있어서 왔구나.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된 어떤 분이 나오던데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분이 그 시골에서 이제 자라면서 공부는 아주 잘했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하고 동갑이더구만. 철도고등학교를 갔다 하더라고. 철도고등학교. 우리 고향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철도고등학교 많이 갔습니다.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인데도 서울에 와도 그야말로 5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철도고등학교 갔어요. 철도고등학교. 왜?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에 생활비까지 막 주니까 철도고등학교를 많이 갔다. 옛날에 또 옛날에 그것도 있어요.
최신부에 사는 그 최신고등학교도 있었다고 대전에. 거기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가. 철도 또 금호공고도 많이 갔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사람 또 거기 철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취직해서 뭐 살다가 또 아니다 해서 또 공부해가지고 또 어느 대학 나오고,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안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삼성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계속 열심히 하니까 어떤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나왔을 때 영국 대학에서 스카우트해 가고, 그래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다 해본 유일한 한국인이 되었다 그러던데, 또 명예 교수가 된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구나 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 근데 자기 자리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고 뭔가 억울해, 뭔가 여기서 거기서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때 그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는데, 참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가지게 되었느냐?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북한 정도의 군경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나라도 북한처럼 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어쩌면 핵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정학적으로 아마 핵을 가졌다, 뭐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아마 공격을 받아 아마 이 나라가 망하거나 막 그랬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근데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이 러시아와 중국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은 완전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리고 완전 폐쇄적이고 다른 세계에 있는 독재 국가처럼 막 주민들을 억압해도 뭐 괜찮을 정도로, 밖으로 안 나갈 정도로 그런 곳이고, 어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 이게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뒤를 봐주고, 그런 과정에 세계가 그 세계를 위협하는 그 핵폭탄을 가졌는데, 아시는 대로 북한은 근래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기에 그 러시아와 하마스의 무기를 공급하는, 또 아랍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반군 세력의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주민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김씨 일가의 잔혹한 지배에 노예가 돼요. 그 주민들이 해외 노동자로 파견이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 벌면은 아마 90만 원은 북한 정부가 다 가져간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베트남이나 중동의 노동자들 파견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그럼 1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다 가져가요. 누가? 자기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외국의 아버지 뭐 형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재산을 모은 집안들이 꽤 있는데, 북한은 정부가 다 가져가요. 노예죠, 노예. 일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기계. 반면에 우리나라는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세계에서도 손꼽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그 이슬람에서 가장 그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우리는 선교하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 꿈을 쫓아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북한은 원래 복음이 한반도에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고, 해방 직후에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500 내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 인구가 40만 명이었답니다. 해방 직후에 30만 명이 북한에 살았다. 북한에. 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기독교 대학과 학교와 병원, 뭐 교회가 즐비했던 곳이고,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 장사가 안 될 정도로 다 막 교회 가고 뭐 그래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거리가 썰렁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해방 직후에 북한에 교회가 2,069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평양 시내에 272개가 있었대요. 10분의 1이 평양 시내에 교회가 있었다니까. 옛날에 한 도시에 평양시 인구가 얼마 3만 명으로 나오던가. 근데 거기 교회가 272개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그 교회들이 우리처럼 상가교회 없어요. 다 땅에다 벽돌로 지은 교회라. 그게 270개가 있었다. 평양 시내에.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랬던 곳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악한 짓을 행하는 곳이 그 땅이에요. 그 땅. 오랜 세월 동안 통일도 되지 않고 북한은 세계에서 그야말로 근심거리고 세계의 악의 축이 돼 있어. 악을 공급하는 곳이 돼 있고, 이 남한은 세계가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또 세계의 선한 것을 퍼뜨리는 그런 나라가 돼요. 다른 나라 선교사 가서 실패한 것도 한국 선교사 가면은 교회를 또 세워요. 또 세운다고. 근본적으로 백인들에게는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백인들은 싫어하는데 이 자기들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저항을 좀 안 하는가 봐요. 다 세워요. 또 교회를. 한 땅에 한 민족이 둘로 갈라졌는데 꼭 에서와 야곱처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전혀 다른 길을 21세기에 주님이 오심의 징조가 보이는 이런 시대에 진짜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몽고 지방에서 바람이 불면은 몽고에서 불었던 바람이 이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며칠 걸린답니다. 며칠 걸린다. 북한이 주로 이 핵실험을 백두산 지역 그 북쪽 산악 지방에서 많이 했는데 갱도를 파고 터뜨려 버린 거죠. 바다에는 못 나가니까. 옛날 그 강대국들은 바다에서 했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근데 북한은 그걸 못 하니까 거기서 했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지진에 했는 그 지진 여파가 그 꽝 터질 때 그냥 뭐 꽝 터집니까? 흔들려요, 땅이. 그게 금방 꽝 그랬을 때 지진처럼 좀 흔들린 것도 있지만은 그 땅 속에서는 이 미세하게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면서 어떤 진동이 생길 때는 이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수십 년. 그래서 이게 어느 때에 백두산은 휴화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죽은 화산이 아니고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스물 하다가 어느 날 팍 터져 버린다. 그런 위험이 백두산에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역사 기록에 가면은 우리 역사에 발해가 있었는데 발해가 망했잖아요. 저 만주지방까지 하고 뭐 북경까지 지배했다가 망해버렸는데 발해가 망한 이유가 백두산이 터진 거라.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그때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제로 그냥 도시를 다 덮어가지고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주지방이 옥토라고 하는 것도 화산재로 덮인 곳이 옥토가 된답니다. 그런 기록도 있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대로 진흙으로 똑같은 흙으로 굉장히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막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권한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나요? 항의할 권한이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신다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좀 못나고 뭐 능력이 없다 그래도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뜻대로만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15절에도 보면은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자기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겁니다. 예. 아주 쉽게 하면은 그건 내 마음이야. 네 날 볼 수 없어. 그래서 그 성경 읽어보면은 뒷모습만 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넌 나를 볼 수 없어.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 그 성경에 내가 그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예, 내가.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으라 요구할 때 바로가 완악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바로를 완악하게 한 거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 강대 국가입니다. 문명 국가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빅뉴스로 해외 토픽으로 막 전해집니다. 근데 거기 왕이 이 모세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다. 뉴스가 안 됩니다. 뉴스가 안 되죠. 근데 파라오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게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왕에게 옛날에 그 왕하고 같이 자랐던 뭐 모세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뉴스가 전해지는 거예요. 뉴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했다. 그런 말씀. 그러면 또 우리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아유, 바로가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얼마나 불쌍할까. 아이고, 인생 재수없게 그 자리에 태어났고 그게 뭐야. 그것도 나아가서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얼마나 불쌍해 가룟 유다. 아이고, 불쌍해라.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 아이고, 재수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따라갔다가 역사에 남는 그냥 저주를 받았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시각에서 불쌍한 가룟 유다를 가지고 이제 희극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많이 있어요. 불쌍한 가룟 유다 해가지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도 가룟 유다가 노래할 때 막 그 노래하죠. 노래하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 옛날에 돌아가신 추송웅 씨가 가룟 유다 역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제일 앞에서 봤는데 추송웅 씨가 막 땀을 흘리면서 노래 부르는데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막 나를 위해 뿌리셨어요. 막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의로움으로 인간의 의로움의 잣대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의 죄를 도말해버려 깨끗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움. 옳고 바름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옳고 그름, 그 공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과 지혜를 내세워가지고 옳다고 주장해도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지만 좀 시간 지나면은 이거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해도 그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멘 해야죠.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뭐 만들었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오라 그러면 오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고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루어달라. 인간은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본을 보였지만 인간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공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도 쭉 해보면은 우리도 다 배웁니다. 다 배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기도 안 나옵니다. 잘.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근데 어느 그 시점이 지나가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기 나오는데 이건 언제 나오느냐? 자기가 해봐도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포기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은 또 이루어져요. 오히려 그때부터 일이 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